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73절에서 보면 시인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손,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졌고 내가 세워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래서 신뢰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신뢰하는 국가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믿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면에서 이제 앞서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뭐 이 땅의 어떤 가장 탁월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기업이 있다 해도 그 기업의 능력이 또는 국가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졌고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자가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거나 쓸모없거나 또는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신다. 나 정말 귀한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주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믿고 자녀다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자다 이걸 알 때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74절에서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죠.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있는데도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시인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은 들은 대로 하지만 행동은 본대로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도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함께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미로가 들 때가 있거든요. 또 안개 속을 걸어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면 아주 시원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난 중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이것이 굉장히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열심히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손길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내가 넓고 편안한 그러나 멸망의 길인 그런 길로 가더라도 내버려 두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도 또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다시 믿음의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76절과 77절에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위안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볼 때 자주 나왔죠. 이 인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자주 나왔는데,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여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시편 119편 볼 때 계속 그걸 구하는 걸 볼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교만한 길로 나가든지 좌절하는 길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8절 말씀을 볼 때 거짓은 수치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삶, 거짓말하는 삶, 수치로 끝납니다. 반면에 진리를 읊조리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80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드러나는 때가 있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거짓을 따라간 사람들이 수치로 끝나고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일어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질 이 심판의 날, 그날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눈이 그때로 고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79절에서 이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 말을 볼 때 주를 경외하는데 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를 함께 경외하다가 고난이 임해서 혹은 이 시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아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 거짓말했던 그 비방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당하게 하실 것이고, 시인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시인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믿음이 승리하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대단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옳구나, 그게 축복의 길이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이지만 항상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의 승리와 또 기쁨,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세워진 존재인 것을 알고, 마귀의 어떠한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함께 한 몸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봉사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있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교제를 위해서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